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박수 치면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는 있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인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네. 열방의 소망 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선포하고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는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는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주 높고 위대하시니 주 높고 위대하심을 내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지금 오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열방의 소망과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또 우리가 삶의 예배로서 우리의 소망과 마음에 품은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나타내기 소망합니다. 정말 그 복음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을 밝히고야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더욱 밝히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얼마르신 밝히게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시고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며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 자리로 나아 모든 지식을 향하여서 성령 충만히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실려질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하실 하나님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짠주 동안 또 이렇게 일주일을 살고 주일날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마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정희찬 군, 최하선 군 떨어져. 일로 와. 정희찬 일로 와.
미리 조정 좀 하고. 자,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깁니다. 오늘 긴 건데 다 읽을 거예요. 뭐라고? 뭐? 다해 뭐? 아니라고? 알겠어. 자, 우리 11절부터 32절 긴 장인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자, 잘 주고받으면서 완주했으면 좋겠어요. 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누가 이렇게 빨리 읽는 거야? 천천히 좀 읽어. 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실은 디도서 말씀인데 다음 주가 골든벨이에요. 로마서 골든벨. 우리 박대한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기출문제도 오늘 뽑아왔던데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장씩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고 이 로마서의 말씀이 아주 이야기로 잘 풀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어떤 음악 좋아할 것 같아? 트로트? 옛날 거?
이제 나만 보면 옛날이래 자꾸. 아, 아 그만해. 아, 목사님은 생긴 거랑 다르게 굉장히 고급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목사님이 클래식 음악을 막 듣고 있으면 아내가 꺼. 잠 온다고. 목사님이 좋아하는 작곡가 중에 너네는 좋아하는 작곡가 있니? 아는 작곡가 없어? 빠바바밤 이건 알잖아. 누구야? 알지, 그지? 이 정도 아니까. 목사님은 모차르트라는 작곡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나름 이제 음악을 배웠잖아. 그래서 모차르트의 음악이 굉장히 천재적이에요. 그때 당시에 음악이랑 비교해서 보면 상당한 그 센스와 음악적 센스와 발랄함과 경쾌함과 뭐 그런 거 있어. 그래서 목사님은 모차르트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클래식을 좋아하고 우리 이주은 선생님이 그 클래식 피아노 리스트 중에 조성진을 되게 좋아하거든. 조성진도 모차르트 들어봤어? 조성진이 치는 거? 아무튼 주은 쌤도 고급져. 장난 아니지? 고급진 선생님들이 많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잘 영화화된 것 같아. 모차르트라는 천재와 살리에르라고 하는 그 음악가가 앉아 빨리. 자, 모차르트와 누구? 살리에르. 모차르트는 당시 최고의 천재야. 근데 살리에르는 노력파야. 아무리 노력해도 모차르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짧게 한 2분 정도만 보여주시면 되거든. 그 영화 보시죠. 근데 이게 미안한데 자막이 없어. 대충 눈대중으로 알아맞혀야겠지. 만들어 주시다. 내가 하나님을 뭘 더 하게 어려운 사람들 위해 돕겠습니다. 이렇게 당대의 거의 최고가 됐었어 살리에르. 근데 그 뒤에 모차르트가 등장하거든요.
는 첫 번째 아들 같고 약간 모차르트가 둘째 아들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요거 이미지를 좀 잘 그리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15장 전체는 첫 번째, 잃어버린 동전 비유야. 한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렸어. 500원짜리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고 불을 켜고 그 동전을 찾는다.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첫 번째.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양이 집을 나갔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나갔는데 한 주인이 그 양을 찾으려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세 번째가 두 아들 비유. 잃어버린 두 아들을 아버지가 찾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잃어버린 동전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 세 번째,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그래서 잃어버린 시리즈야.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그래서 동전을 잃어버렸고, 양을 잃어버렸고, 사람을 잃어버렸다. 이 세 가지로 나가. 점점점 그 존재가 점점 커지지. 그래서 당연히 양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삼겹살 먹지 마. 알지? 자, 동전은 잘 봐. 근데 잃어버린 동전은 주인이 찾아야만 찾아지는 거야. 왜? 동전은 움직이지 않는 무생물이잖아.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여러분 양 본 사람 실제로 봐. 양이 굉장히 약한 동물이에요. 근데 고집이 더럽겠어요. 약한데 더럽게 고집이 센 거. 누구랑 비슷해? 사람. 응? 나? 나도 좀 그러긴 한데. 양은 시력이 안 좋아. 첫째로. 그래서 앞에밖에 못 봐. 둘째, 양은 발톱이 약해. 그래서 누가 덤벼들면 방어를 못해. 세 번째, 양은 다리가 약해. 그래서 자빠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해. 자, 그래서 양은 반드시 누구를 필요로 한다?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런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 태초에 아담이 있었을 때 양이 늘 이 아담과 함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인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이야. 그리고 양이 겁이 굉장히 많은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알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가 사실은 원어로 보면 잔잔한 물가야. 잔잔한 물가는 뭐냐면 물이 흐르지 않는 물이야. 그 물에서만 양이 물을 먹어. 왜? 물이 조금이라도 흐르면 겁이 나서 물을 먹지를 못하는 거야. 겁쟁이야 완전. 양이 그런 동물이라는 거지. 근데 그 양이 집을 나갔다? 집에 돌아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누가 가야 돼? 주인이 찾아야만 한다. 두 아들 비유도 마찬가지야. 두 아들은 아버지가 그 잃어버리는 양을 찾는 이야기야. 찾는 이야기. 신앙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양과 같이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고집만 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주신다. 그 이야기를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한 명은 아버지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첫째 아들, 모범생 첫째 아들. 또 한 명은 아버지의 말을 더럽게 안 듣는 사고뭉치 둘째 아들. 그래서 근데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때 고대 근동 당시에는 유산을 물려주는 상속제도가 있었는데 장남에게는 전체 재산의 3분의 몇? 어느 정도? 2.
그리고 장남은 무조건 3분의 1을 받아. 자기는 장남이다. 여자는 못 받아. 장남이다. 아버지의 3분의 1 무조건 타서니까.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3분의 1을 n분의 1 해서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누가 최고다? 장남이 최고다. 장남으로 태어나면 끝난 거야. 자기는 차남이다. 둘째, 자기는 자매로 태어났다. 이러면 아무 못 받아. 그래서 성경 시대에는 이 장남 제도가 너무 중요한 거야. 자,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을 더럽게 안 듣는데 그 두 아들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둘째 아들이 나에게 3분의 2는 형 거고 3분의 1은 내 거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는 거야. 아빠 좀 있으면 죽을 거잖아. 그러니까 미리 좀 땡겨줄래? 이렇게 하는 거야. 나쁘지. 둘째 아들의 이런 패턴이야.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아빠 이제 곧 죽을 거니 죽으면 그 돈 내 거니까 미리 땡겨주세요. 난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 싸가지 없는 둘째 동생이 아빠의 돈을 받았어.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는데 여기서 뭐냐면 핵심은 이게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2절. 아빠가 둘째 아들한테 재산을 줬어요. 12절 보면은 12절에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살림은 원어로 보면 생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3분의 1 재산을 위해서 아빠가 땅을 팔았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투기의 목적이나 재산을 불리는 목적의 땅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을 생명처럼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땅을 팔아서 아들에게 준 거야. 아빠가 아무것도 묻지 마. 그래 알겠다. 줬어.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재물을 모아서 먼 나라에 갔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뉴욕 정도 됐을까? 미국으로 간 거지. 미국으로 건너간 거야. 근데 거기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 술 먹고 뭐 했을까? 술 먹고 무슨 술밖에 생각이 안 나네. 술 먹고 거기 그 나중에 보면은 기생들이랑 놀았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 여자를 끼고 막 놀았겠지. 모든 돈을 탕진하고 이제 이 첫 둘째가 모든 돈을 탕진했어요. 그리고 돼지들이랑 같이 놀면서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아빠가 그리운 거야. 그래서 이 둘째가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아빠한테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노예 종으로 들어가면 아빠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돈을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멘트를 생각했어. 그리고 아빠한테 갔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발을 막 뛰어가거든. 뛰어서 맞아줘요. 아버지가 뛴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에 있어서는 뛴다는 것은 자존심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 아들을 맞아주는 거야. 자, 둘째 아들은 자존심을 내세우는데 그 아버지는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지한테 달려가는 거야. 그리고 옷을 입혀주는데 이 옷은 자녀다. 다시 넌 내 아들이야. 내 아들아 라는 의미인 거야. 자, 둘째 아들은 내가 종으로 신분이 뭐예요? 종으로 아빠한테 갈 건데 아빠는 나를 뭐로 한다? 종이 아닌 자녀로 아들로 맞아주시는 거야. 그리고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거야. 살찐 송아지 여러분 해남 갔을 때 CDT 해남 갔을 때 그 소가 그렇게 맛있었다며. 소고기가 너희 그 얘기 많이 하더라. 목사님이 하루는 근데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할게.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하는데 한 형제랑 그 꺼목돌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얘가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지? 그러니까 사실은요 꺼목돌 그 냉동고기 아니에요. 그 꺼목 돼지가 맛있는데 막 그러는 거야. 누구야? 그래서 사실 꺼목 돼지는 좀 비싸. 꺼목 돼지는 거기 생고기거든. 근데 꺼목돌은 냉동고기다 이거야. 나는 냉동고기 안 먹는다. 비싼 고기 가져와라 이 말이야. 야, 내가 누군지는 얘기 안 했어. 그런 거야. 살찐 송아지는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고급이고 한 차 한 대 값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 왜냐하면은 그때 소는 농경 사회에서의 어떤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도구였기 때문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지. 그래서 소도 잡고 풍악을 울리면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이제 살리에르가 등장합니다. 그 살리에르는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야.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해서 아버지한테 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27절을 한번 볼래요? 27절. 27절에 보면 아버지를 뭐라고 보냐면 27절에 보면 당신의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버지한테 당신이라고 부르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이 굉장히 열이 받아가지고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저 금이 얼마인데 금 가락지 껴주고 옷이 얼마인데 옷을 입혀주고 저 꺼목돌 사주지 왜 꺼목돼지 사줘가지고 비싼 돈 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냐면 이유는 그거야. 첫째 아들이 생각을 해봐. 자, 3분의 1을 동생이 가져갔지.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누구 거야? 형 거지. 계산을 하는 거야, 형은. 근데 그 3분의 2 중에 자꾸 동생 살찐 송아지 왔다고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옷 갖다 주고 풍악을 울리고 사람들 쓰고 이러니까 자기 돈이 자꾸 사라지는 거야. 그게 열받은 거야. 내 돈인데 저거 하면서 아버지는 왜 자꾸 그렇게 돈을 쓰십니까? 이런. 그러면서 열이 너무너무 받아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는 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my son 이렇게 하거든. 영어로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형은 뭐라 그래요? 당신 이렇게 부르고 아버지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야, 니께 다 내 건데 내게 다 네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스토리가 끝나요. 그리고 결말은 열린 결말이야. 어떻게 됐을까?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 와서 다시 그 은혜를 입어서 열심히 살았을까? 첫째 아들은 어땠을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위해 살았을까? 이 열린 결말이야. 열린 결말은 뭐냐면 바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너네다 이 말이야. 너네가 바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네. 여기서 말하는 사실 첫째 아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첫째 아들은 뭐냐면 열심히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교회 활동에 빠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마음이 없어요. 둘째 아들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자, 교회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첫째 아들, 교회 밖에서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둘째 아들,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너네들이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너네들이 나쁜 놈이다. 자 봐.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뭐에 관심이 많았어? 아버지 유산. 첫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뭐에 더 관심이 많았어? 유산. 똑같다 이 말이야. 착하게 교회를 다녀. 누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나쁘게 교회를 떠났어. 누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누가 더 나쁘는가? 성경은 바리새인이 더 나쁘다. 착한 교회 다니는 착한 너네들이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확 찌르지. 우리 다 대부분 그렇게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거든. 그렇게 자기 착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고 착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나님 그 아버지한테 얘기했듯이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첫째 아들들. 이게 정말로 우리를 좀 돌아봐야 하는 중요한 이슈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목사님이 진짜 작년에 실화야, 실화. 1년 전 12월 마지막 날에 일어난 사건이야. 내가 이걸 보면서 깜짝 한 친구가 있어서 둘째 아들처럼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떠났어.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리고 그 친구가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아고 돌아왔어. 왜?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드는 K대학을 합격을 하고 고등학교 마지막 날에 여기 앉았어. 근데 그때가 발표 날이었거든. 그 중에는 우리 친구들, 걔는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 고등학교 때. 근데 합격하고 딱 온 거야, 교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는 한 번도 안 빠졌어,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학교를 못 갔어. 걔가 얘한테 인사를 하는데 안녕 하는데 입만 웃어.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목사님 못 버티겠어요.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게 적절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에 똑같아. 둘째 아들을 보며 시기 질투하고 분노했던 그 형의 마음과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친구를 보며 화를 냈던 그 친구가 똑같은 거야. 왜? 교회 다니는 그 목적과 이유가 뭐야? 교회 다니는 목적과 이유가 그 친구에게 있어서는 좋은 대학을 가고 자기가 인생이 성취한 좋은 것을 잘 풀리고 하는 것으로 교회를 생각했던 거야, 사실은. 근데 이게 그 친구만의 문제겠어? 우리들의 문제 아니니, 얘들아? 신앙이라는 것은 잘 봐.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동정 비유는 뭐야? 하나님이 그 주인이 동전을 찾지. 하나님이 주권이야, 그지? 둘째,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그 잃은 양을 찾아, 그지? 셋째, 하나님이 잃어버린 두 아들을 다시 용납해 주지.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거든, 얘들아. 그럼 뭐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옛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너네 나에게 줄 돌을 가져와. 너희가 나에게 줄 돌을 가져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박대한 선생님은 실리주의자야. 그렇다는 거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줄 돌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뭐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 실리적으로 작은 조약돌 몇 개 가져가면 되겠다. 그래서 작은 조약돌을 세네 개씩 가지고 간 거야. 작은 것. 근데 양지훈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큰 돌을 그래서 목사님 큰 돌을 주워가지고 통나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굴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뭐 땀 뻘뻘 막 이렇게 찍혀가지고 피 철철 흐리고 간 거야. 예수님이 여기 보고 있다가 예수님 돌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수리수리 마수리 이압! 빵으로 바뀐 거야. 배고팠던 너무너무 배가 고팠는데 베드로는 조그만한 빵을 먹었어.
그리고 옆에 있었던 착한 지훈이는 이따만큼 배불리 터지도록 먹은 거야. 저녁이 되었어. 저녁이 되었어. 예수님이 얘들아 돌을 가져오너라 그랬어. 그래서 갑자기 대안이가 그래 그러면 이번엔 작전을 바꾸자 해서 갑자기 이만한 돌을 막 저기 산 위에서 굴려가지고 막 가져가지고 예수님이 가져온 거야. 가져왔어. 예수님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 호수에 다시 던져. 다시 던져가지고 이제 가자. 간 거야. 집에 갔어. 그래서 대안이가 분노하는 거야. 왜 예수님 그러십니까? 예수님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를 위해 돌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너는 지금 너 자신을 위해 돌을 가져왔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신앙생활이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일 때가 너무 많은 거야. 우리는 사실은 첫째 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그럼 신앙이 팍 떨어진다고. 왜?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다? 유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참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버지랑 플러스 유산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다가 나중에 유산만 바라본다는 거지.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들의 삶은 유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 얘기를 좀 할게요. 목사님이 성악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성악을 시작했냐면 하나님 내가 노래하는 게 너무 하나님을 위해 노래를 하고 싶어요. 뭐 어떤 대학을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가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선생님이 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대학교 교수님이 중앙 콩쿠르에서 2위를 하셨어. 그래서 거기 대학의 교수가 됐거든. 한 번 봐준다. 지훈아, 내가 이거 빈말이 아니라 소리가 굉장히 좋아서 고음만 뚫리면 너 서울 갈 수 있다. 서울대, 한양대, 한예종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고음만 나면 갈 수 있다. 목사님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만 노래하면은 그걸로 만족했는데 이제 뭔가 서울대를 꿈꾸기 시작하는. 그래서 요즘도 그래? 서울대 가면은 몇 명 이렇게 띄워줘? 학교에 플랜카드 그런 거 없어? 목사님 때는 서울대 가면 플랜카드 붙여줬거든. 내가 저기에 한번 플랜카드 걸려보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랑 같이 시작한 1도라는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클래스에 10몇 명이 있었는데 얘랑 내랑 우리는 서울대 가는 멤버들이다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딱 두면 그래서 열심히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 목사님 1년이 지났어. 어떻게 됐을까? 고음이 안 나. 그래서 서울대, 한예종, 한양대 여기 제일 잘하는 거거든. 밑에 이제 고음이 안 나면 요 밑에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밑에 이제 합격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나는 너무 싫은 거야. 화가 확 나는 거야. 그때 목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알아? 방바닥에서 내 고음 나게 해달라고 고음 좀 달라고 내가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수치감을 막 선생님이 나 고음 안 나면 발로 배를 팍 밟았거든. 나라고. 그러면서 그 수치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왜 고음을 안 나게 해주시냐 하나님한테 따지고 들었어. 그리고 옆에 있는 1도는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걔는 서울대 들어갔거든. 그 친구 영상을 한번 보여줄게. 내가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 열등감이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 친구가 1도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목사님이랑 같은 친구인데 같이 했는데 얘는
열심히 군대 안 갔어. 나는 2년 열심히 군대 전역하는데 얘는 아직 안 했어. 돌아보면 그럼 내 인생은 실패했냐 이 말이야. 내 인생은 실패했냐? 그러지 않다 이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유산은 뭐냐면 여러분 대학일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아버지보다 그 유산인 대학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첫째 아들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주권 아래 일어난 일이에요. 야, 내가 서울대 가서 봐. 여러분 못 만났지. 사랑하는 여러분을 못 만났다고. 나는 지금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거야. 상황이 어떻든 상황이 좋든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세상에서 대학 떨어졌다 그러고 너희는 대학을 그거밖에 못 가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그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받을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시지 않는 거지.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야.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어떤 것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는 내 모든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다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바라봐야지 내가 어느 정도 했고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받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 아들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존경하던 형님 한 분이 계셨어요. 병윤이 형님이라고 실명 얘기해도 되는데 이 형님은 중학교 3학년 우리 중등부 회장이었어요. 이 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형은 이 형 집에 가면 무조건 새벽 기도를 가야 해. 우리는 진짜 너무 가기 싫었지. 억지로 꺼면 그 형이 고등부 회장이 됐어요. 그때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 그리고 그 형이 또 지금 집에 가면 또 새벽 기도를 가야 해. 끌려가는 거지. 근데 그 형이 지금은 무신론자가 됐어요. 왜? 그 형의 열심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형은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첫째 아들이 자기가 유산받기 위해서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 일했던 것처럼 그 형님도 새벽기도 가는 것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기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의 상처를 받고 그 형님은 결국 교회를 떠나고 지금 무신론자가 돼요. 페이스북에다가 기독교에 대한 욕을 막 이만큼씩 적어놔. 분노죠. 하나님에 대한 분노죠. 교회에 대한 분노죠. 그 분노는 왜? 바로 첫째 아들이 유산을 바라보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의를, 우리의 성공을, 우리의 성취를 1번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왔나요? 교회 오면 여러분 합격할 수 있나요? 응? 아니야.
혹시 여러분 아버지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 번 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나는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대부분 첫째 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지.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아버지를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복음은 오직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삶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참으로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삶 속에서도 그러나 저번 주에도 말씀했듯 다시 십자가 바라보고 정신 차려 다시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이들 말하고 우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 번 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을 둔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불만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또한 사람들을 정죄했던 첫째 아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세상은 높은 곳을 향하여, 저기 높은 곳을 향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끄실 것이며 지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앞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바라보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고, 내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내 인생은 자꾸 실패하는 것만 같고, 내 인생은 잠시 자꾸만 낮아지는 것만 같고, 하나님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만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초라하고 하나님 열등감을 느끼고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를 위해 교회를 다녔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첫째 아들입니다. 겉으로는 착하게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같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하였듯 나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며 나 자신을 비교하며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 저 친구는 잘 되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한 재능을 주지 않았냐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나아간 첫째 아들이 바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기 먼 곳에서 나를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가장 좋은 옷으로 나를 입혀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인생이 내가 보기에는 초라하고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름다운 존재인지 사랑받는 존재인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세상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어진 상황 더 나아지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높은 대학을 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결과에도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고 기쁨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으로 십자가로 돌아가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1학년 남자 친구들이 좀 고생해 주세요. 우리 섬겨 주세요. 네. 함께 일어나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헌금이 주님 나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유산이 아닌 아버지를 사랑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